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은 모르죠.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고 이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배우기 이전에 죄된 생활과 풍습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옷을 입고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한 지체들이니까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형제를 속이는 것은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형제를 속이는 사람은 형제만 속이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구원하시고 그 형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 새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형제를 향하여 진실만을 말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도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거라. 그게 새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모든 만사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왕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날마다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일 뿐이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도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참으라. 주의 뜻을 맡기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아라. 분노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주님이 우리를 분노로 대하신 적이 없고 죄인인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그 형제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당한 방법으로 내 몫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건 도둑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내 몫을 챙기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내가 부당하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그게 새 사람 아니냐. 과거에 도둑질했을지라도 이제 새 사람 됐으니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구제하고 살아라. 그게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게 새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남의 흉 잘 보고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의 흉을 안 보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 형제를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된 것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새 사람. 여러분도 신분이 바뀌셨죠? 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 된 거죠. 그러면 이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 어디가 닮든지 닮아.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그 부모를 본받고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식은 못 숨긴다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닮든지 닮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숨겨지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내 삶의 모습에서, 내 말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줘야 된다. 그게 새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살라.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도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되어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과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진 밖으로 몰아내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이방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입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태감을 받는 크나큰 사랑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우리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닮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방법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도 나누어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 5가지 제사 중에 향기로운 제사가 3가지입니다. 번제, 하목제, 소제입니다. 향기가 안 나는 제사는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감사의 제사.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향내나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향내 안 나는 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로 드렸다. 번제가 되죠. 번제는 생명 전체의 헌신을 의미해요. 화목제가 되죠. 그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에요. 소제가 되셨어요. 소제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전 삶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온통 드리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내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 사랑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로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한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 된 믿음의 식구들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향내가 몸에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향기가 안 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는 것은 향기지만 향기가 아닌 것은 음행, 더러움, 온갖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냄새라는 거죠. 그건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것을 일삼는 자들,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주의 나라에서 얻을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 멸망할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내 안 나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우상 숭배에서 그 더러움에서 그 탐욕으로 사는 삶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귀신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가장 큰 더러움도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은 더럽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다닌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머리 풀고 몇 달 동안 씻지 않았는지 냄새가 펄펄 나고 추하게 그지없게 하고 돌아다니죠. 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은 더러워요. 근데 성령은 거룩하시잖아요. 깨끗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깨끗해져요. 삶이 깨끗해져요. 말이 깨끗해져요. 모든 게 거룩해져요. 가장 큰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신을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전부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복 달라고 빌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가 나에게 복 주겠어요. 탐심에서 나와요. 우상의 종교에 윤리는 없잖아요. 온갖 죄와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가서 돼지머리 차려놓고 복만 빌면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도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가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런 말도 버려라. 형제를 희롱하지 마라. 감사해라. 형제를 향해서 감사해라.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하면서 형제를 깎아내리잖아요. 형제를 무너뜨리고 그래놓고는 웃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형제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농담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다. 물론 유모가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유모가 형제를 세워주는 유모여야지 형제를 깎아내리고 형제를 조롱해놓고 나는 좋다고 웃고 있으면 그건 형제로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농담까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향기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난하기보다 깎아내리기보다 형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을, 그 허물을 들추지 말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의 기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본받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오직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자기 몸을 향연하는 제물로 드리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던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과 입술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사랑받는 아들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의 그 제약된 행위를 본받고 산다든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무 죄가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내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마음을 열도록, 그들이 예수 믿을 마음을 갖도록, 그들이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향기를 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추한 더러운 냄새만 풍기고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럭무럭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에 봉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꽃의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탐욕을 따라 욕심대로 살면서 향기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를 힘쓰는 그런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형제를 깎아내리거나 형제를 추하게 만들지 말고 형제도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겨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영생애로 인도하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죄악의 어둠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빛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원수된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이 맡고서 그들이 예수 믿을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산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해에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36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당초에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 먹고 새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남존대에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총회적으로 실시하는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에 힘을 다하여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구역 성정에서 우리 서춘자님이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영의 박수 한번 오늘 교회 오심이 일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서춘자님의 생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따님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모시고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 가정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따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의 은혜를 주님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앞으로의 삶이 복되고 평안케 하시고 슬하에 주신 여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특별히 막내딸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 되시는 공삼춘 씨 그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새해에 많은 새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손모아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따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삶이 헌신되게 하시며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매일매일 수고하는 생업에까지 주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위지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이 주의 품에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에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후 예배에도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되어 나를 내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전에 악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꿔주시고 탄면하는 삶을 살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온 세상 앞에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